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일부 예배를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쭉 편지를 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직장 생활 또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 하는데요. 영상을 좀 하나 먼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삼료주의보 들어보셨습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되묻는 젊은 직원들의 반응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최근 일부 기업의 임원 대상 교육에서 이 삼료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나눠줬다고도 합니다. 교육 담당자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아가 확고한 젊은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삼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왜요란 질문에는 회사에 안길 수 있는 기여를 설명해야 하고, 이걸요라는 질문에는 업무의 목적을, 그리고 제가요에는 직원이 낼 수 있는 성과를 잘 설명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은 대기업 회장님도 피해가기 어려운 고민인가 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지난해 6월 토크 콘서트에서 MZ세대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당시 정의선 회장은 조직 안의 세대 간극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야 하느냐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들의 인재상 역시 변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진 인재를 가장 선호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5년마다 하는 조사인데 지난 조사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다른 조건보다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회사가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에는 기업의 44% 정도가 책임의식을 꼽으면서 5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67% 기업이 책임의식을 강조하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요즘 기업들이 자기 권리 주장이 뚜렷한 G세대 요구에 맞게 공정한 보상과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직원들에게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하길 요구하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것도 기업이 책임의식을 가진 직원을 선호하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책임의식에 이어서 도전정신, 그리고 소통협력의 덕목이 꼽혔고요. 5년 전 2위였던 전문성은 6위로 밀려났습니다. 대졸 취업자들의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이 상향 평준화됐고, 지원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해서 인재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 한파에는 기업의 바뀐 인재상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좋겠지요. 기업이 강조하는 책임의식과 함께 본인만의 강점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평균 전문 브랜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대학 청년들. 그죠? 전문성은 6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어느 회사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나의 직장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임무에 충실하고 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대한 효율성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떨까요? 책임의식이 약한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딴 걸 내가 왜 해야 돼요? 제가 꼭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에 들어가 질문을 해버리면은
아마 이 책임감 때문에 장수하지 못하는, 책임감을 회피하고 누군가 하겠지, 직장생활에 장수하지 못한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또 우리 산업하신 분들은 또 직원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왜 해야 돼요? 그렇게 반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임을 잃기 때문에. 그죠? 같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조금만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만 앞서간다면요, 정말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앞에 누가 어떤 공장장이 와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 제 이미지가 또 달라집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 다른 이제 공장장이 이제 체인지 되는 거죠. 제가 딱 들어갔는데 조금 일을 좀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매장과 공장 관리를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일을 한다면은 오전부터 가가지고 오븐부터 바닥부터 모든 것을 다 청소를 한 거예요. 주인이 보고 와,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는 조금만 기본적인 것만 책임 있게 잘하는데도, 그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대학생 때, 그죠? 이 책임감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건 가정에서부터, 성장하면서부터, 그죠? 이건 교회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딱 취직했는데 제가 쓰레기통을 비워야 돼요? 비울 수는 비워야 됩니다. 그죠? 비워야 돼요.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아남습니다. 그 리스트에 쫙 올라갑니다. 이번에 누구 딸리겠다. 그러면 내가 딱 봤는데 저 친구 열심히 하는데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잘하네. 그 리스트에 안 올라갑니다. 그죠? 또 보류하고 또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명, 직장 안에서 더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죠? 그런 발상을 가지고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지구가 지금 튀르키예 7.8, 막 큰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큰 아파트와 건물들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물론 땅이 흔들리니까 무너졌겠죠, 그죠? 무너진 그 건물 자세히 보셨어요? 뼈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세워놓은 거예요. 철근을 제대로 규격대로 집어넣고 콘크리트도 강도도 제대로 맞게 세워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걸 대충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철근 들어가고 콘크리트 강도 딱 맞춰가지고 제대로 진 빌딩은 그대로 좀 서 있는데, 그렇지 않는 빌딩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죠?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면은 어느 날 확 무너진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요? 이걸요? 제가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꼭 해야 돼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래, 자식아, 네가 해야지. 누가 하냐? 제 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냐? 그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의 직장 현장에서, 나의 학업 현장에서, 나의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그죠?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빛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가진 것이 아니고 소유했습니다. 소유. 어떤 빛을 말합니까? 그죠? 어떤 빛을? 빛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빛의 내용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빛.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얼마만큼 믿느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생선을 장사하시는 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 집에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집을 저희 집에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옛날에 리어카에다가 생선 있어요, 생선 이런 분이 옆에 살고 계셨어요. 리어카에다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가지고 생선을 띄워오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 하나 딱 잡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밤에 방에 아침에 오전에 딱 있으면 생선 사요, 생선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그분이 생선 팔러 나가기 전에 뭐 한지 아세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비춰지니까 뭡니까?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그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 이 빛을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제가요? 이걸요? 이 단어를 쓰고 질문을 한다. 오래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오늘 랩런트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본까지 가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식당 이제 매니저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냥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막 다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그 랩런트를 챙기겠어요? 그 매니저가, 그죠? 그 주방장이, 최고의 주방장이, 야, 한국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정말로 대단하구나. 나의 레시피를 다 줘도 이 친구는 내가 줘도 다 아깝지 않을 친구구나 할 정도로 그런 랩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맞아서 이걸요? 저기 안 맞아서 제가요? 그래 버리면은 또 이력서 써야 됩니다. 3개월짜리, 한 달짜리, 2달짜리,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겨우 1년 다니고 또 이력서 써야 됩니다. 얼마나 이력서 지저분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아이고 이 친구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겠네, 딱 찍어 놓는다니까요. 제가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랬지 제가 가는 곳마다요 사장님들이 저를 안 놀라 그랬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에 막 열심히 노력 그런 판은 아닙니다.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 현장에 딱 보면 들어가서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혜영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직원들 딱 채용해 보면은 저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답답하죠, 그죠? 월급 주기도 아까운 거예요, 때로는.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죠? 다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이 빛이, 그죠? 우리 처소에, 즉 우리의 마음, 그죠? 생각, 즉 우리의 영혼에 이것이 다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그죠?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여기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2장 7절에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코에다가 훅, 그죠?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진 자가 2장 17절, 18절에 에덴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 빛을 소유를 하고, 그죠?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근본 문제를, 그죠?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 뭡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그죠?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는 근본 문제. 여기서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학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일 안 되고 하면 정말로 헬 지옥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죠? 그만두고 싶고 막 빠져나오고 싶고 막 집에서 그냥 6개월 동안 외톨이처럼 그냥 박혀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생각이 막 잡힌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죠? 주인.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것, 그죠? 하나님의 것을 딱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 구원받은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승질 내지 마시고요, 짜증 내지 마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분명한 게 뭐가 나옵니까?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여정? 이 빛을 가지고 이제는 누림으로써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 오장육부, 세포 하나하나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몰라요. 정치인도 몰라요. 지식인도 몰라요. 이거는 왕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10가지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 역발상과 다 살리는 시너지, 위기의 선택, 무경쟁, 재창조의 역사로 서밋과 죽을 곳을 살릴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0가지 중요한 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발판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직장에서 딸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맨날 시험 보는데 F만 나와보세요. 공부할 마음 생겨요? 저도 학교 다닐 때 F 나와가지고 제 시험 봤습니다. 인실 찍고 합니다. F 나와가지고 그것도 6만 원 주고 제 시험 봤어요. 성경고사 한번 떨어져가지고 6만 원 주고 또 봤어요. 그건 제가 노력 안 한 거죠. 그죠? 애우지 않은 거고 공부 안 하는 거고. 나로 하나님 나에게 F 주셨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쪽팔려야 돼요. 그죠? 쪽팔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보증서, 성전, 그 선교 현장, 생사복, 우리의 내세, 시한부 인생, 전도자의 상급이 여기에 딱 있는 것입니다. 지났으니까 얘기하죠. 그죠? 그때 얼마나 돈도 없었는데 막 까마득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도 야단 맞고 왜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졌냐, 왜 F 나왔냐. 아이고 주여, 그랬습니다. 5가지 확신이죠. 그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죠? 9가지 중요한 이 흐름을 가지고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걸 가지고 다 가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자로서. 그러면서 뭡니까? 62가지가 모든 흐름 속에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이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뭡니까?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디 갔노? 1절에 10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나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뭐란다고요?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용으로, 넉넉하게, 온유로, 부드러운 태도로 내가 너의 편지 쓴다. 거짓 선지자들한테 얘기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그 무기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견고한 사단의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합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약화되어지고 선지자적인, 예레미야적인, 세례요한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은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란과 끊임없는 분쟁과 끊임없는 불신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좋다, 네가 맞다, 네가 다 틀린 거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한 걸 자기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했어.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막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그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스테바노, 스페인, 그죠? 로마까지 가기를,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디 자랑을 하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죠? 내가 돈 번 것도 주 안에서, 내가 약한 것도 주 안에서, 나의 연약함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네. 그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네. 우리 마음에, 그죠? 그런 위로와 그런 평안과 그런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내 것으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했다간 그 고백을 이 고린도 교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쓰임 받는 거예요. 뭐 1100년 막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는 잠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세우는교회 지금 26년째니까 25년째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그죠?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자기 것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뭡니까?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상과 영적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사탄의 괴계가 있어요. 내 자신에.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빛의 자녀는 맞는데, 그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상태를 바꾸기 싫어해요. 내 상태를.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되면요, 내 상태가 자꾸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내 새끼 바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뭡니까?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힘을 가지고 뭡니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강단 메시지 주일날 딱 듣고 언제 또 들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영적인 무한한 힘을 얻게 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나의 상태가 자꾸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자로.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우리는 노력이 아닙니다. 생명 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속지 말라. 우리 모든 권속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변하지 않는 나의 상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는데 자꾸 나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속게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그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꿀 것이 나오죠. 뭘 바꿔야 됩니까? 나의 세계관입니다. 나의 세계관이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계관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허황된 믿음, 그죠? 잘못된 믿음.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단체는요, 그죠? 다음 주에 볼 영상이 저는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청년들이 앞서가야 됩니다. 맨날, 죄송합니다, 맨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발. 그죠? 3단, 3차 산업. 3차 산업, 또 4차 산업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챗 GPT로 아세요? 우리 하영이만 끄떡끄떡거리네. 그 영상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죠? 아까 그 현대 그 회장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MZ 세대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오은영 박사까지 초대해가지고 하잖아요. 왜? 책임감 없는 그런 직원들하고 일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 잘하다가 왜요? 어째서요? 그걸 질문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명 것이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왜요? 제가요? 왜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오순절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2장 17절, 18절. 자녀들은, 그죠?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 성취,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에서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초월적인 믿음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초월적 믿음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그죠? 영원한 보좌 플랫폼입니다. 그 키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시대, 그죠? 이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속에서 일하시고요, 이 속에서 공부하시고, 이 속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죠?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누릴 것, 항상 누릴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파수망대가 파수대에 딱 올라가서, 그죠? 보초 설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393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속에, 뇌리 속에 다 각인돼, 눈만 떠도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누림이 있습니다. 그 절대 누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그것이 바로 업의 393의 세계화요, 치유화요, 서밋화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죠?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보좌의 응답입니다. 보좌의 이 응답을 누리는 직장 현장 속에서도 이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그렇죠? 성막 중심. 사도 바울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미션홈과 RUTC, 그리고 뭡니까? OUR,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여러분께서 풍랑을 만난 시대다. 풍랑 시대, 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 트리키예가 저기 시리아 그쪽에 모슬렘 쪽입니다. 그죠? 또 우리 개신교 쪽 교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지구는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선주의 말을 듣지 바울의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이걸 다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난 시대,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서, 참된 빛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이 시스템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